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전인적 치유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전인적 치유를 경험하라. 전인적 치유가 뭐예요? 내 영과 혼과 육과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던 관계와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오늘 또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주, 3주 만에 선거인 건가요? 금요 기도회. 우리 전사님들 두 분이 또 금요 기도회 주일날 일부 예배, 전 나름대로 또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비우면서 강사를 어떻게 할까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외부 강사, 저보다도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들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외부 강사 부르면 외부 강사 부르는 대로,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면 전도사님이 부르는 대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말씀이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되고, 뒷자리 저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도 큰 도전과 함께 또 우리 전사님들을 자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이렇게 소망합니다. 또 이 강단에 전도사가 서든 목사가 서든 또 평신도 장로님이 서든 중요한 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린아이 말 한마디라도 그게 은혜가 돼요. 그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검이 되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에 와서 찬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금요 성령 대망이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하고 만사 제껴놓고 여기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그 과정과 예배와 또 축도 후에 또 찬양과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의 모든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기억하면서 예배 드림이 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까지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달부터 2달 좀 넘게 10주, 12주 정도를 해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폭넓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받으셔야 돼요. 정확히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확신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곳곳마다 우리를 향하여 치료자임을 고백하고 계셨고, 우리를 치료자로 간곡케 하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성령으로 오늘 이곳에 계시면서 뭐 하시느냐?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역사는요, 내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내 정신적인 것, 내 영적인 연약함, 관계 안에서 삐뚤어지고 틀어져 있고 상처가 되어 있고 많이 불편한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치유하기 원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든 원수마귀 병마가 떠나가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인적인 치유, 삶에 다가온 수많은 질병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자유하며 강건케 되어지는 방법을 몇 가지를 통해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은 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이에요? 치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을 좀 고쳐달라. 예수님 무시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갈 길을 가시죠.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저 여자가 따라옵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개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에게 있는 떡을 취하여서 그걸 가지고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할 떡, 이 떡은 뭘 의미할까요? 말씀. 잘 생각하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치유를 구하고 있어요. 내 딸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떡이란 얘기를 해요. 자녀에게 주는 떡을 이방인 개에게 주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치유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치유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치유는 내가 하더라도 개에 해당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떡, 그 치유는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 여인의 불태진의 믿음으로 그 여인의 딸이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는 이 떡, 이 치유는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된다. 그러나 그걸 이방인들에게 내가 빼앗아서 주지는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는 자녀들을 강건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강건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셔요? 우리에게 치유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떡을 취하여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을 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치유하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믿음 안에서 성도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치료할 의무가 있고 그 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 통해 우리에게 뭘 하느냐? 내가 너에게 아들 되어진, 자녀가 되어진 너희들 치료할 의무를 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떡이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리면서 테텔레스타이 외쳤다면 우리의 의무는 뭘까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의 삶 속에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당당하게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아이고, 몸은 아프고 허리는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거짓되고 헛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이고 아파라, 힘들어라,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 강건함을 주었다. 이건요,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것을 나에게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역사가 주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어떤 직분을 받고 있고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있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뒷부분 한번 해봐 주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자기 손 얹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믿는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면 우리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면서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의도 사역하면서 귀신 축사할 때 가장 강력한 것 우리는 알아합니다. 예수의 피가 강력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강력한 걸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강력한 건 또 하나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요, 그 축사할 때 그 사람, 그 영혼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그걸 강조하면요, 사단은 그곳에 몸을 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병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걸 선포하고 명령하면요,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하면서도요,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것이 두 번째,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천지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질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죽음이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다가온 수많은 질병의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치료해달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포하면서도 중요한 건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함부로 다뤘던 것, 과하게 다뤘던 것, 너무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진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허물일 수 있고요, 실수일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품고 가지 말고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심한 병이 들기 전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병든 사람 치료하시고 성전에서 만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내가 병든 건 죄로 말미암은 거다. 그런데 그 죄가 회개되어져야 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건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무너짐으로, 때로는 영적인 연약함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그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알고 지은, 때로는 모르고 지은 죄의 문제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갱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맨 마지막 이렇게 기록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 간구하는 역사가 힘이 큽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 중보하면서 그 다음에 앞부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용서함이 임하고, 그 용서함이 죄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영이 살기 때문에 그 육과 그 정신적인 질병들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경험해 보셨죠? 내 영이 살아나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연약한 질병들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질병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 지은 연약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내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이 아주 괘씸한 행동을 했는데 와가지고 용돈을 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거 이야기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얘야 그것부터 풀자. 그것부터 풀어야 주지. 내가 있는 거 다 너 거야. 그렇잖아요? 다 주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안 그래요? 다 주고 싶은 마음.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부터 풀자. 그러면 다 내 건 너 거야 라고 고백하시는 부모의 마음이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아들까지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왜 질병의 연약함을 왜 고쳐주지 않겠어요? 죄의 문제들, 연약한 허물들의 문제들, 관계 안에서 내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질병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게 먼저 이루어질 때 오늘도 주의 은혜가 치유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기대하시고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치료의 약속.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치료의 약속.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계속 또 함께 나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불러요? 야훼라고 부르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발음상의 여러 문제로 우리 오순절은 순복음은 야훼라고 읽어요. 야훼라는 의미 뜻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야훼라고 불러요. 이삭과의 만남을 가질 때도 야훼. 이스라엘의 모든 것과 연결될 때 야훼라고 말하는데 그 야훼의 뜻이 뭐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치료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신 그 주의 은혜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딸아, 오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고 나와
그러면 나는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 전인적인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다음 주 고난주간 우리가 기억하죠. 그 고난주간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감당하셨다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너무나 잘 믿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더니. 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믿음만큼, 그 믿는 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도 나음을 입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그 십자가는 동일하게 죄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병고침의 은혜까지도 주셨다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수님도 직접 그 모든 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 주님 39대 채찍 맞으셨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왜 39대를 맞았어요? 그냥 한 대, 두 대 맞고 끝날 수도 있는데, 뭐 요즘 들어 의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그 어떤 질병의 39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연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39대를 맞으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온갖 질병과 연약함들을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등이 밧고랑처럼 갈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셨던, 그렇게 채찍 맞으셨던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해요? 곳곳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류마티스로, 허리로, 연약한 눈으로, 연약한 귀로, 또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예, 하나님 그 말씀 믿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요. 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것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거저되지 않아요. 예,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역사되어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내가 강건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해요? 오늘 한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12주 다 될 동안, 3달 동안 계속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할렐루야죠.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별로 없어요. 2번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 그게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또 철야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아, 하나님 이제 되었구나. 내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요?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2번 기도하고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보다 내 마음에 확신이 와서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확신 가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은요, 한번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기도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구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건요, 저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확신이 올 때 마음의 평강을 각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고, 확신의 마음도 주시기도 하지만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 다르게 만져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는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씀. 병든 자가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장로라는 개념이 주의 종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의 모습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한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거나 때로는 장로님들과 때로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동역자인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구역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구역 예배, 직장 다니고 시간도 안 되고 모이기도 힘들고 구역장님 얘기를 해도 구역 성도님들은 별로 반응도 없고 그런 애타는 마음인데도 구역 예배를 드리려야 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성도들이 구역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함께 연약함을 터치해 주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문제 있으면 작정 기도하고 작심 3일 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구역장 중심으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 구역 예배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중요한 포커스는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눈물을 흘려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세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 일어납니다. 혼자 끙끙대고 있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 구역에도 교회 안에도 혼자 외로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혼자 버티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나안 교인이 지금 뭐 우리 교회 한국 교회 20%가 된다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나안 교인이 20%지만 잠재적인 가나안 교인이 10% 이상이 된대요. 그 잠재적인 교인이란 건 뭘까요? 잠재적인 가나안 교인이란 뭘까요? 이 안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연결돼서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10%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 혼자 고군분투하며 새 가족일 수도 있어요. 오래된 구역장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연세가 많아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연합해주고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대하시고요. 혼자 있는 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봐야 돼요. 교회에 왔는지 구역장님들에게 왜 제가 결석하신 분들 명단을 매주마다 받는 이유를 아시죠? 아파하면서도 혼자 끙끙대고 있고 버티고 교회를 떠나려고 이 교회가 아닌가 봐 또 다른 데로 기웃거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찾아가주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확실하게 믿어라. 예, 그냥 어정쩡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종희 목사님 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그 다음에 뭘까요?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또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아파요. 하나님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구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확신 있게 믿음을 갖고 배짱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는요, 감사로 우리의 질병에 하나님의 강건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하고
그러면 뭐 시작도 감사고 끝도 감사해요. 그 감사가 예물이 되어질 수 있고, 감사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고, 감사가 모든 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7번째 감사로. 7가지예요. 그냥 제가 통틀어서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정말로 필요한 걸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죠? 이 교회 이 금요 성령 대망에 나오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힘이 없어 못 일어나는 권사님이 계셔요. 미음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 갈 힘도 없어서 그렇게 이 금요 기도에 오시고 주일날 오셔서 함께 드렸던 권사님이 힘이 없어서 이 교회 나오고 싶은데, 이 성전에 예배드리고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고 계신 분이 계셔요. 제 일주일에 한 번씩 김계란 권사님 전화드리고 이상계 장로님 통해서 기도해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불태진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 안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